갈라파고스 각 층별 화재시 대피 경로 안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까운 비상구와 계단을 확인하시고 비상시에는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해주세요. 마이블루 예배를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 헌금은 헌금 봉투에 넣어 준비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휴 잘 쉬었나요? 시험도 잘 끝났나요? 네, 이제 시험 끝나고 이번 주 잘 푹 쉬었을 것 같은데, 네, 어디 멀리 떠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오늘 예배도 열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앞뒤로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뒤로도 인사해 봅시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오른손 쥐고 함께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오늘 예배 열어가기 원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지쳐 넘어져 있을 때 내 삶에 소망이 없을 때 오직 한 분 주님만 의지해 날 향한 기대가 없을 때 나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오직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나 엎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노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저번 주 함께 나눴던 찬양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그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님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시간 박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신 신하신 놀라워, 주신 신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다. 믿기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이블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섰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느낄 수 있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블루 친구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달력에는 두 가지 종류의 달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종류의 달력이 있냐면요, 주일부터 시작하는 달력이 있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아세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부터 한 주를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주일이 월요일부터 시작한 달력은 주일이 한 주의 끝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바로 이 예배부터,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를 살아내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긴 연휴였어요. 사실 목사님이 되게 많이 걱정했습니다. 많이 놀러 가면 어떨까?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줘서 참 기특하고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놀라도, 아무리 내 삶에 좋은 게 있더라도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을 꼭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부터 6절인데 우리가 이번 시리즈 때 함께 성경을 읽기로 했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책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찾을게요.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책에 있는데요. 여러분 책에 보면 보통은 파란색은 구약이고 빨간색은 신약이거든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1절부터 11절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함께 봐야 돼요. 자, 다 펴졌죠?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나랑 눈 맞으면 성경책 안 가져온 거야, 그렇지? 다음 주부터 꼭 가지고 와. 알겠지? 웃지 말고 너 2주째야 지금.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성경책을 찾았으면 여러분 지금부터 영상을 틀어줄 건데 여러분 오디오로만 들으세요. 아시겠죠? 내가 가진 성경책을 오디오와 함께 우리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차 때까지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들은 화면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꼭 마이블루 모든 친구들은 예배 올 때 성경책을 꼭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마이블루 친구들. 지금 제가 마트를 가려고 하거든요. 오늘 예배 때 쓸 라면 3개를 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홈플러스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네, 지금 저희는 홈플러스를 가고 있고요. 이 막간 이용해서 우리 전사님 라면 레시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현 전사님은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넣으세요? 라면 먼저 넣으세요? 저는 스프부터 넣는 것 같아요. 스프부터? 그리고 꼬들한 면 좋아하세요? 아니면 푹 익힌 면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푹 익힌 면. 아, 알겠습니다. 푹 그리고 익어야죠 라면. 혹시 집안 대대로 먹는 라면 종류가 있나요? 저는 그때그때 다른데 저는 너구리 좋아합니다. 아, 너구리? 네, 너구리 좋아합니다. 저희 집안은 안성탕면. 어렸을 때부터 안성탕면이 라면인 줄 알았어요. 그 외에는 맛본 적이 없습니다.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신라면을 먹어봤어요. 네. 신라면 국민라면 아닌가요? 아, 그쵸. 근데 저희는 저희 집안 안성탕면이 국민라면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이렇게 찍으니까 제 얼굴이 더 커 보이네요. 네. 일로 와. 내 얼굴 커 보이잖아. 부셔. 자, 전사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전사님 혹시 특별한 레시피 있나요? 라면 끓일 때? 라면에 파를 넣으면 맛있습니다. 파. 또 특별한 레시피. 라면에 계란을 넣으면 맛있습니다. 그러면 야, 동일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은 집에서 보통 어떤 라면 드세요? 집안 대대로 먹는 라면? 저희 집은 신라면을 먹고요. 네. 그 다음에 특징은 면을 안 부셔요.
안 부시고 그냥 그냥 넣는다. 통째로 넣어요. 그리고 스프 먼저 라면 먼저.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됩니다. 스프를 먼저 넣어야 물이 빨리 끓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한번 저희 기회 되면 라면 꼭 한번 끓여주세요. 네. 자, 마티의 라면 사러 가는 마지막 게스트입니다. 박정희 강사님은 네. 라면에 특별한 레시피 있습니까? 라면 끓일 때? 레시피요? 네. 마늘 넣어요. 마늘? 언제 넣어요? 마늘을 스푼 넣을 때 같이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맛이 더 이렇게 깊은 맛이 우러나옵니까? 깊은 맛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사님은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보통 집안마다 선택하는 라면들 있잖아요. 저는 진라면? 진라면? 네. 순한 맛, 매운 맛. 매운맛을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되면 네. 라면 한번 끓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안녕. 라면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짜파게티인데요. 군대에서 참 많이 먹었어요. 이거 여러분 뽀글이 아시죠? 뽀글이의 진리입니다. 이거 진짜 한번 다음에 한번 제가 꼭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그다음에 너구리는요. 뭐 말이 필요 없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던 라면이에요. 이것도 요즘에 먹으면 참 맛있는데요. 네, 이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집 라면. 신라면 장난 아니죠. 이거 국민라면이잖아요. 이것도 언제 한번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건데요. 홍게라면 이거나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자, 꼭 한번 맛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지라면으로 라면 맛에 또 레시피에 따라 다른 것들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예배 시간 때 그거를 보여드리기 좀 시간도 장소도 부족해서 컵라면을 좀 대처하도록 할게요. 육개장을 사도록 할 텐데요. 육개장 레시피에 따라서 맛이 어떻게 다른지 예배 때, 설교 때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마이블루 페이스에 목사님이 한 가지 글을 올렸습니다. 홍게라면을 제가 올렸는데요. 특별히 마트에 갔다가 홍게가 싸게 나왔길래 그거를 가져다가 목사님 아이들과 함께 끓여 먹었어요. 각자 집마다 먹는 라면이 있고요. 또 각자 집마다 사람마다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레시피가 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저희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게 고추장을 넣으면 되게 맛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정말 다양한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요리를 하면서 설교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저 여기서 함부로 부르스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제약된 공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컵라면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생각에 컵라면 3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아래 각자 레시피가 다른 3개의 컵라면이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게 제가 하거나 우리 전사님 하면 이게 짠 게 될 수 있으니까 맞춘 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직접 모시고 맛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가 다른 레시피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 예능 TV처럼 맛 평가를 잘할 수 있다. 딱 2분만 모실게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예, 나오세요. 나오세요. 라면 진짜 먹어볼 거야 우리. 괜찮아. 딱 한 명만 더 뽑을게요. 지난주처럼 낚시질하는 거 나오세요. 네, 여자도 괜찮아요. 네, 지난주부터 했던 낚시질 절대 아닙니다. 네, 한 분만 더 모실게요. 한 분. 없어요? 그럼 너가 다 먹어. 나와. 자, 이제 맛을 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인터뷰도 할 건데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초 예능 설교를 보고 계십니다. 네, 언젠가 제가 꼭 요리까지 하면서 제가 설교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네, 기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카메라 혹시 비춰주시죠? 레시피가 다른 3종류의 라면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가면서 맛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젓갈 하나 가지고요. 네, 젓갈 하나 가지고 자, 목사님이 까주겠습니다. 딱 보시면서 맛을 먹은 다음에 3개 중에 어느 게 가장 맛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평가를 해주시면 돼요. 당연히 다르죠. 레시피가 다르니까요. 네, 자, 섞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비빈 다음에 맛보세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드시면 됩니다. 뭐 잠깐 이 친구는 맛보던 동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 한번 언제 맛있는 거 한번 해드릴게요. 정말 해드릴게요. 네, 제약된 공간에서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네, 이 친구는 지금 라면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국물도 먹어도 돼. 국물까지 먹어줘.
국물까지 먹고 맛 평가를 총체적으로 해줘야 돼. 자, 그다음 마지막. 맛이 존재하지가 않아. 어. 이거 먹었어? 이거 먹었어? 네. 어. 재미 스프가 아예 안 넣었어요? 아니야. 먹고 내 목소리 평가 다 해줄게. 다 스푼 넣었어. 우리가 설마 뭐 나쁜 거 넣겠어? 막 소금 넣고 고추장 넣고 했겠어? 아, 그런 거 하지 않았어. 맛이 존재하지가 않는데. 어. 네, 그러면 이제 두 친구가 세 개의 라면을 다 맛을 봤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면 위에서 볼 수는 없겠죠. 이게 한번 국물 쏟아질 것 같아서요. 이 첫 번째 라면부터 맛을 평가해 주세요. 어떠셨어요? 그냥 그 소면을 물에다 끓인 것 같았어요. 소면을 물에 끓인 것 같았다. 친구는요? 뜨거웠어요. 뜨거웠어. 네. 맛 평가. 맛이요? 온도 평가 말고 맛 평가. 뜨거워서 못 느꼈어요. 뜨거워서 못 느끼. 이거는 뭐 아직 느낄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거.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네, 보이시나요? 네, 동일한 라면입니다. 어떤 맛이었습니까? 정말 밥도둑이었어요. 밥도둑이었어? 자, 친구는 짰어요. 짰어? 네.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서요. 제 당황스럽네요. 자, 이거는 어땠을까요? 이것도 정말 밥도둑이었어요. 밥도둑이었어? 이건 어땠어? 그냥 맛없었어요. 맛없었어? 들어가세요. 빨리 당장 들어가세요. 네. 왜냐면 똑같은 레시피를 한 다음에 물을 가장 많이 넣어서 여기 찰랑찰랑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는 적당히 놓고 한 개는 매우 물을 적게 넣었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뭐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했냐면 짠 게 맛있대요. 야, 이러면 이게 대책이 안 되는데 이거 빼주세요 당장. 네, 이 실패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우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대요. 어떤 게 있냐면 언젠가 목사님이 집에서 TV를 보다가 예능 TV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라면 소비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많은 라면 레시피를 만들어낸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온 게 한국 사람들 입맛이 정말 까다로워서 라면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조그만 스프 양의 차이와 단맛과 짠맛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맛을 알아차리고 라면을 갈아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라면 개발자들은 정말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수많은 실험을 가지고 한 개의 라면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표적인 여러 가지 라면 회사들 있죠. 거기 라면 회사들 직원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출근한 다음에 입을 헹군답니다. 헹군 다음에 라면 종류를 라면 냄비 10개 정도 세팅해 놓은 다음에 물과 시간과 그 다음에 라면 양과 스프 정도에 따라서 맛 차이를 다 구분한 다음에 한 가지를 딱 결정한대요. 그 다음에 그 한 가지를 결정하면 우리가 요즘 잘 알고 있는 백종원 씨 같은 요리 전문가들 있잖아요. 초청을 다 한대요. 이연복 씨 같은 분들 다 불러서 맛을 보게 한 다음에 맛 평가를 받고요. 전문인 평가를 받고 동시에 일반인 평가도 받는데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방법대로 라면 뒤에 있는 봉지에 적는데요. 그래서 인터뷰했던 한 예능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라면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인데 뭐 농심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다 리더들한테 물어봤어요. 만드는 제작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마치 짠 것처럼 이 세 명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무엇이었냐면 라면 봉지 뒷면에 있는 레시피대로 끓이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뒤에 있는 레시피를 보고 끓였었나?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물 얹고 물의 양도 우리가 뭐 정확히 칼같이 잴 필요는 없지만 뭐 입맛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대충 물 넣고 대충 물 끓이고 라면 넣고 계란 넣고 그날 냉장고 열었다가 있는 거 있으면 다 집어넣고 끓여서 먹어가지고 와 맛있다 이렇게 먹잖아요.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실제적으로 내가 그 라면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맛있는 맛을 느껴보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 주일날 그 주에 라면 레시피대로 라면을 끓여보니까 어떠한 것을 발견했냐면요. 물론 입맛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신라면을 끓여 먹어봤는데요. 제가 신라면을 먹을 때 계란도 넣고 파도 넣고 양파도 넣고 떡도 넣고 이렇게 막 끓여 먹었거든요. 그거랑 정말 레시피대로 끓으니까 맛이 담백하더라고요. 침이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라면을 끓일 때 여러분 레시피대로 끓일 때 가장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레시피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레시피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 레시피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과 하나님께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살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할 수 있겠다. 또 정말 좋은 의미로서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보다 때로는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여러 가지 가치관들 속에서 헷갈리는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이웃들과 나누라고 말했어요.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나눈다는 개념이 요즘 살아가는 시대에 맞나요? 아닐걸요? 적어도 제가 살아온 시대에서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제껴야 돼요. 밟고 일어서야 돼요. 앞서가야 돼요. 더 쟁취해야 돼요. 더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밀려나요. 그런 세상에서 모든 것이 숫자와 그 다음에 평가와 기준을 잣대를 지어놓고 평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레시피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울까요? 목회자들끼리만 살아가는 저도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어려울 거예요. 왜요? 이 예배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와 그런 공동체 속에서 또다시 여러분은 위험을 당할 거고 고민에 빠지게 될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그러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일을 마치고 나서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마침 그때 도착하셔서 갑자기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잠깐 이 배 한 배에 올라가서 내가 잠시 써야 되겠다. 딱 보니까 권위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당시 그때 예수님이 이미 슈퍼스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어드렸죠. 그 다음에 배를 땅과 떨어뜨린 다음에 예수님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다 가르친 다음에 갑자기 베드로를 딱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인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요. 방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제자일 때가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스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대로 신상이 털린 상태예요. 누구인지 다 알아요. 저분은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는 사람이고 목수의 일을 하고 있고 또 말씀 가르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능한 자다. 알고 있었던 거죠. 물론 베드로가 이 사실 몰랐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온 것을 베드로는 이미 배에서 보았을 거고요. 그것을 본 순간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안과 동시에 결코 오보이진 않겠다라는 직관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다음 순서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에서 나온 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갈릴리 원래는 호숫가예요.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호수를 보면 그게 바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깊은 바다가 요동이 심해요? 아니면 낮은 바다가 요동이 심해요? 깊은 바다가 심해? 그래? 물이 얕으면 바람이 작게 불어도 휘청거리는 거야. 바로 갈릴리 호수가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호수였고 그 다음에 물이 얕다 보니까 물 위에 뭐가 지나다니고 뭐가 아닌지 다 아는 거야. 물고기가 그걸 모를까? 그래서 당시 그 주변에 살았던 어부들은 밤 늦게 고기를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 당시에 어부였다면 갈릴리 해변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고기 잡는 포인트가 어딘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물을 내렸는데 안 잡힌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모든 고기 잡는 포인트를 다 그물을 내린 다음에 안 잡힌 결과
내려와서 묵시로 돌아다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밖에 표시가 안 나는 거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자 하니까. 대낮에 고기를 잡으러 가면 물고기가 자기를 잡으러 온 자가 다 도망가는 상황이고, 어젯밤에 안 잡혔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당장에 잡을 수 있을까도 물음표였던 거야. 그 어부의 일을 하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실 몰랐을 때도 전혀 상관없는데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중요한 게 나오죠. 선생님이라는 말과 말씀에 의지하여. 자, 선생님은 누구예요? 한자로 풀이해 보면 먼저 배운 사람은 선생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에게 뭔가 배운 적은 없어요. 하지만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겠죠. 뭔가 다른 분이다.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정확하게 원어로 따지면은 랍비라는 단어예요. 랍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을 때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랍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자신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 랍비가 해석해준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어부로서 알고 있는 삶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환경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큼은 랍비, 선생이라는 말을 제가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놀랐어요. 내가 전문가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입시 제도를 잘할까요? 우리가 입시 제도를 잘할까요?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죠. 이뿐이겠어요?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누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처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유의했던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사전 지식, 논리, 과학, 이성,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에 의지하여서 한낮에 다시 배를 끌고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결과입니다. 밤새도록 잡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전혀 안 잡힐 것 같은 상황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 결과 자기네가 끌어올리기도 역부족해서 지나가던 동료 배를 불러다가 그럼 같이 그물을 잡으면 더 크게 잡아 올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가득 채워서 올렸는데 고기의 양이 너무 많아서 자기네 양치에 타고 있던 배마저 내려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적어도 갈릴리 해변에서 전문가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결과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입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입시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중고등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친구 문제, 공부, 가정 환경, 부모님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는 생각이 기도하러 갈까, 말씀으로 우리가 해결할까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이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갈까, 다른 해결 방법책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상하게 물론 맨날 기도만 해라, 말씀 해결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힐 뿐만 아니라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놀라운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의지할 때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저도 예수님이 진짜 저한테 나타나서 말씀 한번 들을게요. 네, 나타나셨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책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기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말했죠. 우리 삶이 변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한번 베팅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차피 안 변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있다면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볼만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말씀 안에 마음속에 하나하나 말씀이 쌓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자꾸 찌르기 시작할 거예요. 마음가운데 자꾸 불편함을 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성경을 소개하는 거예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거 꼭 외우시기 바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적혀져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읽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움밖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을 탁월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앞선 말과 다시 연결해 볼까요? 그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불편하시죠? 성경 읽는 시간 힘드시죠? 이 예로 들고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부산에 내려갔다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계를 좋아하잖아요. 기계요. 여기 있네요. 이 설교 예와요. 기계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기계 남자거든요. 기계 자동차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로 나온 디지털 기계 놓치지 않고 다 확인합니다. 스펙도 다 확인하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살 방법을 연구합니다. 제가 찾아낸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아내한테 낮은 목소리로 사역에 필요해. 나에게 가장 좋은 답이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멘트가 있습니다. 남자 선생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득보다 용서가 쉽습니다. 예, 웃으시는 분들 이해하시는 거죠. 지르면 됩니다. 일단 지르고 이게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가운데 아이패드 2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사고 싶었는데 제 능력 밖의 금액인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한 분의 도우심으로 제가 이걸 얻게 됐습니다. 제 아버지의 도움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얻게 되었는데 너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너무 잘 썼습니다. 여기에는 논문이고 제 설교 자료고 모든 게 다 넣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든 내가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설교도 준비할 수 있고 다 괜찮은 상황이에요. 부산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이것을 신문을 본 다음에 책상에 식탁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놀러 왔다 할머니께서 요리를 이렇게 하시다가 김치찌개인가? 된장찌개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끓인 다음에 받침대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때 다시 받침대가 알록달록한 거였거든요. 이게 딱 잡고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시고 오연아, 어머니 엄마 요즘에 받침대가 참 예쁘냐 하고 한 손은 아이패드, 한 손은 된장찌개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제가 그게 슬로우 비디오로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타임레스처럼 제가 뛰어가면서 할머니 그거는 받침대가 아니냐고 싹 뺐어요. 날아갈 뻔한 순간이었죠. 뜨거운 게 올라갔으면 액정이 다 깨졌겠죠. 제가 들어있던 논문 자료는 다 날아가는 거겠죠. 그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중요한 거지만 저희 할머니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에게는 그냥 받침대일 뿐이에요. 우리 할머니에게 뭐가 필요해? 할머니가 내 논문을 볼 거야? 뭐 게임을 할 거야 이걸로? 그런데 나한테는 내 논문도 들어있고 설교 자료도 들어있고 내가 책 요구했던 신문 스크랩했던 거 다 들어있는 거야.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건데 누군가에게 말씀은 생명처럼 귀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책을 들고 내가 읽기 시작할 때 내가 이 아이패드가 나한테 귀중한 것처럼 그 성경책은 여러분 삶의 가장 탁월한 책이 될 거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고 아까 처음에 나누었던 여러분 인생의 레시피가 될 거예요.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책에 싹 다 나와 있어요. 제발 그거를 읽지 않고서 이 성경책을 읽지 않고서 목사님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앞길을 모르겠어요. 그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레시피 성경책 단 한 번도 안 읽어봤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날 거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믿음의 사람보다 믿음의 가치관보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안 믿는 친구가 더 많고 세상에 같이 가는 더 많아요. 너는 왜 주일에 교회 나가냐? 그냥 학원에서 공부해라. 뭐 다 필요 없다. 친구들이 최고다. 친구들이 막 유혹하잖아요. 여러 가지 가치관들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내 마음에 큰 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먼저 위로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세요. 시간과 장소를,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말씀 읽을 수가 없어요. 저 목사이잖아요. 저 생각보다 바빠요. 그래서 정말 웃긴 얘기인데요. 목사인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게 저에게 은혜인 게 뭐냐면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라도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 말고는 정말 저도 무방비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 시간을 정해요. 이만큼 딱 묵상을 하자. 이거 묵상하기 전에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를 지켜줘요. 그런데 그게 저의 영성을 만들어줘요. 바로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또는 10분만 늦게 자보세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있으면 그걸로 한번 말씀 가운데 살아내 보세요. 말씀 읽었는데 오늘 뭐 오늘 밤 맞으면 왼밤 맞으면 오늘 밤 돌려내라 말씀 나왔으면 오늘 내가 학교 갔는데 친구가 내 뺨을 때렸어. 그럼 뺨 대줘. 야, 이쪽 때려. 말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누래. 그러면 여러분 용돈 엄마한테 받은 게 있잖아. 뭐 하루 정도 안 먹는다 안 죽거든. 여러분 생각보다 비계가 많아. 그러면 그 용돈 가지고 친구들 사줘. 괜찮아.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억울한 것 같아도 그렇게 살아봐. 왠 줄 알아? 내가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세워줄 거야.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목사님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다가 손해보고 온 적이 있어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사탕을 나눠줬다가 뭐 뺏기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있었어요. 제 말을 듣고 돌아오서 울면서 막 얘기하는데 아빠가 안 됐다가 내가 뭐 대체 막 울면서 얘기해요. 근데 그 딸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너무 예뻐요. 하나님 동일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씀 읽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예쁘게 바라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이건 제가 부르는 건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박정희 강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문을 나가서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강사님의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제가 더 설명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 뭐가 승리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승리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 순종은 우리의 삶을 기적적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파워를 가질 겁니다. 따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필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는 시간 정하세요. 말씀 읽는 시간 정하세요.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아요. 말씀 읽는 시간 정하세요. 두 번째, 적어도 읽은 말씀대로 하루는 살아보세요. 그때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고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잡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이 압니다. 때로는 그때 여러 가지 유혹들이 내 삶에 찾아올 수 있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정말 오해받을 때도 있고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견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적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 산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분방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블루 새로운 예배 시리즈 더 미라클. 예배 시리즈 더 미라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주 동안 더 미라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마이블루 되길 소망합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예배 시리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리즈 매주마다 저희 특별한 이미지와 함께 특별한 디자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배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통해서 받으시고 마이블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하고 배경화면이나 아니면은 SNS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고 정말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은 네, 5월달 네, 가정의 달입니다. 내일 무슨 날인지 아나요, 여러분? 내일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부모님께 네, 하루만이라도 효도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5월 8일 네, 어버이날 잘 챙겨 드리고요. 네,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 28일입니다. 5월 28일 날 5월 마지막 주에 피크닉 데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닉 데이 네, 반별로 네,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고 함께 마지막 주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단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쳐 넘어져 있을 때 내 삶에 소망이 없을 때 오직 한 분 주님만 의지해 날 향한 기대가 없을 때 나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오직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나 엎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노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 나 주 안에 살겠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쁨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적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희망 나 주 안에 살겠네 나의 삶 주 바라보는 것 나의 삶 주 바라보는 것 나의 삶 주 의지하는 것 나의 주 기적을 바라는 것 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노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 나 주 안에 살겠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쁨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적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희망 나 주 함께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또 오늘부터 말씀 읽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마음먹은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이 예배당을 나갈 때 그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헌금은 저희들이 쓰고 남은 것을 낸 것이 아니라 내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린 것입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필요하신 곳에 잘 사용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